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오니라. 아멘.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써도 괜찮다. 아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초를 훔치는 건 그건 잘못이다. 그건 죄라는 깨달음의 교훈을 주는 말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 것인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 때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잘 사는 삶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효율적 방법을 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눈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산다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뒤돌아본다면 효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이군. 내 이름의 기념비가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내 마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는 삶이 아닌 머리 숙이는 삶을 사는 것은 효율적인 걸 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일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보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시 기름 부음받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이겠죠. 다시 잃어버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는 그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 원칙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이 엄숙하고 큰 행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확인시키고 싶었죠. 왜요?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위엄을 그가 선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로 하여금 지금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 다른 성경은 기럇 여아림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것으로 보내서 거기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바벨론으로 뺏겼던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온.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마음대로의 열심을 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 내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죠. 이왕이면 멋있게 만든 수레에, 아름답게 만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싶었습니다. 이왕 오는 거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화려하게 만든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그 위에 싣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 거죠. 편안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름을 먼저 기억한 다윗이었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분명히 기억했다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화려한 새 수레에 싣고 싶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언약궤는 레위인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고, 또 성소에 속한 거룩한 성물을 절대 손을 대어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윗의 이 행위는 전혀 맞지 않았던,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분,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무엇 중요한 것이 있는 건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길 때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블레셋 사람 수레에 실어서 가져갔거든. 이건 사람들의 방법이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메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효율적입니까? 세상의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은 수레에 싣는. 근데 신앙은, 믿음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할렐루야. 아무리 번거롭고 무거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말씀 따라 하는 거기.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덜커덩 할 수밖에 없어요. 수레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일에 우사는 뒤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보니까 법궤가 덜커덩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 역시 그 급한 상황에 아무 생각, 법궤를 지키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만졌던 거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덜커덩 거리는 걸 붙잡으려고 그냥 붙들었을 뿐이죠. 아무 잘못 없어 보입니다. 떨어지려는 걸 붙잡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일로 그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지금도 명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되도록이면 영광스럽고 되도록이면 존귀하고 되도록이면 화려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그 위험 있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내 마음대로 기획한 그 행사가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쑥보로 돌아가고 맙니다. 장례식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뭐 했다? 분했다. 분하여 라고 성경은 다윗의 지금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우사를 치셨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 명했던 거죠. 언약궤를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다윗 속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내 감정이 가미되어지면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이거로 귀결되어집니다. 내 감정, 내 분함, 이것이 깃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지만 내 감정이 가미되어지면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여러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왜 체념처럼 들릴까요?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고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 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왜 그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런 투로 들려질까요? 뭐 때문입니까? 내 기분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 감정이 깃드니까 그렇죠.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말이죠. 오랫동안 법궤가 이스라엘부터 떨어져 있었으니까, 따로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못했으니까 아하, 까먹었겠구나, 잊어버렸겠구나, 몰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잘못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셔야 하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한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이건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르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눈에 말씀을 드리고 진심을 다하는 것, 전심으로 섬기는 게 내 마음을 다해 바르게 섬기는. 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방에 있는 가드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자기 마음이 분하여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져가는 두려워했는데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던 가드 사람의 집에는 뭐가 가득했더라? 복이 가득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도 멀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에돔의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뭐한 것뿐인데, 법궤가 거기에 있는 것뿐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 이방인에게도 뭐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던 법궤를 받은 것뿐인데, 법궤를 맡은 것뿐인데, 그걸 하나로 그런 큰 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큰 깨달음을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있던 그 법궤를 이제는 효율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어 옮기게 되어지죠. 전에 그 화려한 수레를 통해서 위험 있는 큰 행사로 만들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며 그 법궤를 예배하며 가지고 오는, 뭐를 다하는? 내 마음을 다 진심을 다하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희한하고 수치스러웠으며 옷이 흘러내릴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저 멀리서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말을 그런 정도였겠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니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화려함으로, 근엄함으로, 위험함으로, 행사로 만들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6걸음 걷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환호 나팔을 불며 법궤를 메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모습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할렐루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적 신앙을, 태도를 버리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 말씀 따라 진실하게, 할렐루야, 그 삶을 통해서 순전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